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1편 1페이지 3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시면 줄바꿈인데 신학적 죄관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혁파의 죄관에 대해서 우리 상고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신학적인 죄관에 있어서 로만 가톨릭의 죄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죄관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의 죄관은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만이 죄로 인정이 된다. 무의식 중에 또 잘못해서 그렇게 범한 것은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 영세받기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영세로 하여금 깨끗이 정리가 되지만 그 이후의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하는 식의 죄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이자들 역시 별로 로마 교회의 주장과 별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세로 인해서 용서 안 받는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 안 받는다, 그 부분만 없는 거지 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의도적으로 인간이 자기 의지적인 의도에 의해서 저지른 잘못을 죄라고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루터파나 개혁파 모두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위법 또는 일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일치하지 못한,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그게 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율법과 무관하게 죄가 형성이 되는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말대로라면 율법이 생겨난 이후부터만 죄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그렇다면 율법을 줬다면 모세 이전의 여기는 무죄시대죠. 죄가 없죠. 죄가 전혀 없다. 다만 율법을 어겼을 때 죄로 인정하니까 모세 이후에, 율법 이후에만이 유죄가 가능하다. 유죄.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죄라는 것은 존재하죠. 그렇다면 개혁파 신학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관은 아주 미숙한 얘기라는 건 너무도 분명하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줄바꾼 데 보시면은 개혁파 죄관에 있어서의 죄의 성격은 첫째로 특종적 고악이라는 주장이다. 고악은 질고와 재난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법과
같은 도덕적인 것이 있는데 죄는 후자인 도덕적인 고학이라는 점에서 특종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특종적 고학, 물질적인 재난,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재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질고, 우리 육신에 질병이 생기는 이런 것도 다 아주 고학스럽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고학성, 이걸 죄라고 한다. 도덕적인 고학성이죠. 그 다음 둘째로 죄는 절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윤리계에 있어서 선과 악의 대립은 절대적이요 두 사이에 중성 상태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완전히 분류해 놓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선이 아니면 악이고 악이 아니면 선이다. 이런 절대적 개념을 도입해서 어디까지나 개혁파 신학의 최고하는 도덕적인 데서 멈는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악하게 된다는 것은 선을 감소시켜 적게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급격한 질적 변화에 의해 죄의 전향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선의 저급이 아니라 적극적 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선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악이다. 죄, 악이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은 확실히 분류가 된다.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래서 선이 조금 모자라는 이쪽 부분, 요만큼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이 저급한 상태를 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절대적 죄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이해하려고 우리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이 노력을 하죠. 이렇게 죄관을 가지고 구원론을 접근하니까 자꾸만 도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도들의 신앙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제 종교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이런 의미의 죄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을 도덕적으로 접근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셋째로 죄는 의지박약, 감각성, 유한성, 무지 같은 결핍을 본질로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적극적인 일, 즉 하나님께 침범하며 반역하는 사언행,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반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질에 관계가 있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율법과 성질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질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라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 이전에도 다 죄가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주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거든요.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야 너희들 절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준 일이 없어요. 없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거든요. 그걸 죄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때도 죄가 관영하다고 그래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노아는 모세 이제 훨씬 노아 이때인데, 이때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난해한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신학,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 신학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관이에요. 지금 어제도 노예를 이제 다음 주간인가요? 다음 주간인가 노예를 하게 되는데, 학자를 한 분 모셔다가 우리 세미나를 또 노예 때마다 하듯이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만 오려고를 안 해요, 학자들이. 한 분 왔다 가가지고는, 그때 이승구 교수, 젊은 교수가 왔잖아요. 못 모르고 왔단 말입니다. 와서 한 번 하고는 진땀을 빼고 갔잖아요.
질문하는 거 대답을 못하니까 학자로서 그 질문이 너무 이제 핵심적이고 고도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가니까 자기도 아주 곤욕스러웠죠. 그러면 뭐 돈이라도 몽땅몽땅 무대기 돈이라도 주면 모르지만 한 20만 원 강사를 그렇게 주고 해서 보냈더니만 이제 자기는 안 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면서 거기 가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 이 뭐 아주 질문 공세가 대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려고 해요. 그래서 강사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색을 못해서 이번에도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기존의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얼마나 정말 참 초보적인가. 너무도 초보적이고 너무도 아주 정말 피상적이고 본질적인 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 짓지 말라 이 말이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과 같이 통한단 말입니다.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덕종교, 윤리종교. 그래서 유교와도 만나고 불교와도 만나고 다 이방 종교와 이게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과도 통하고 종교 다원주의와도 다 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죄의 구성의 표준이 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까 인간 양심의 도덕적 책임감은 순종을 요구하는 도덕적 표준인 율법과 함께 그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도덕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의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 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전부 이 명령문이 히브리어 그 원문 그 동사 형태가 뭐냐면 전부가 다 수동능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하는 자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명령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맹세라고도 하죠. 맹세가 뭐예요? 내가 나에게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한다 하고 맹세하는 의미가 이 명령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명령문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은 수행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자이고 인간은 수행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했으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로 그걸 수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그 규격과 도덕적인 틀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덕률이 그게 은연중에 명령하잖아요. 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양심에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양심이라는 것도 그 시대 문화 배경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덕적인 어떤 그 규범이 인간의 양심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한다 이 말이죠. 그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철학적 죄관에다가 그냥 하나님 얘기 집어넣고 율법 얘기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란 말을 율법이란 말로 대칭한 것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율법이란 말이나 율법이란 말이나 도덕이란 말이나 같이 취급하거든요. 일반 신학에서. 그러니까 저게 풀려나지 않죠.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은 성경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다. 전부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뤄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우리들 의로운 자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자한테 도덕 지켜서 의로워져라.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로운 자가 된 자들에게 도덕률을 잘 지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선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교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죄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미 이전에도 무죄한 상태가, 율법 없을 때도 무죄한 상태가 아니라 유죄,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다 있어요. 이게 있었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깨끗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릇 같은 것도, 자, 이런 수건 같은 것도 그냥 보면 아주 깨끗하겠죠. 물론 수건이 깨끗하지만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막 박테리아균이 막 덜덜덜 굴러다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율법이 가해짐으로 죄가 다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죄를.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율법에 관한 그 개념을 도외시해버리고 율법을 어김으로 죄가 된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본질적 개념을 정말 도외시하는, 본질적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보면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직결되는 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배밭에 가서 배만 몇 개 따는데도 그냥 덜렁덜렁 가슴이 덜렁대고 그런 식의 생각을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그런 것은 왜 그러는가? 남의 밭에 가서 그 사람 다 애써서 갖고 나는데 그거 가서 따려니까 혹시 주인 나타나면 야 이거 정말 백값 다 물릴지 모른다. 그래서 덜렁덜렁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걸 그런 식의 죄관을 우리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죄관을.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인간에게 도덕생활을 명령하고 책임을 지우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까 죄는 형벌로서 자기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인격적 입법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율법을 정하셨다. 입법주, 도덕적 통치주에게 반항하여 침해하는 것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범하니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럴듯해요. 그게 아주 평이한 얘기고 그건 솔직히 국민학교 아이들도 인정이 가능. 선생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선생님께 내가 잘못했다. 죄를 졌다.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엄마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유치원생들도 그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신학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율법의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의지의 배면에는 그의 거룩한 성질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신적 성질의 표현에 대한 위법이다. 신적 성질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위법이 곧 죄다. 그 다음 다섯째로 죄는 죄책과 오염을 겸하는데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책임을 뜻하는 양심의 가책이죠. 죄책이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그게 죄책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염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면의 우리 마음의 부패성, 타락성, 그걸 오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오염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객관적인 결과를 말하며 오염은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생득적 부패. 인간은 날 때부터 그냥 막 고악성 가지고 나온다.
욕심, 시기, 질투성 이런 것들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학성이고 그게 이제 오염된 것이고 죄책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걸 이제 죄책이라고 한다. 그 다음 여섯째로 33페이지 여섯째로 위에 두 번째 죄는 마음 혹은 영혼의 중심기관인 심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어디에 있냐 이게 참 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사실 연구 대상이죠.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고 하면 영혼의 중심기관인 심정 마음과 정, 심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행동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한 습관과 영혼의 죄악한 상태로도 구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찌 죄가 심정 어디에 어떻게 심정은 우리 인간의 마음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머리가 지배한다. 머리와 이성과 감성 안에 이성의 기관, 머리. 이건 마음은 감성의 기관, 느낌의 기관이거든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의 문화도 그렇고, 지금 현대 문화도 과거에는 이성적 문화를 발전시켜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짓눌리고 침울해지니까 감성 문화로 발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도 이렇게 이성과 감성의 대립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죄라고 하는 건 이 전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꼭 어디 감성, 이 심정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성기관인 머리와 심장과 사이에서 이성과 감성을 구성 요소로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지적 결단 이런 과정에서 전인격적 속성에 인간의 죄가 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두뇌 속에 판별하는 저거보다 저것이 좋다라고 판별을 하잖아요. 저것이 저거보다 좋다. 내 집보다 저 사람의 집이 좋다. 내 차보다 저 사람 차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 모든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라는 게 이 두뇌 구조로부터 판별하는 이성적 판별 기능 자체로부터 벌써 죄악성이 고악성이 다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또한 선하다 가다 즐겁다 슬프다 뭐 이런 등등의 판별력 또 가치 판단 기구인 우리 이성기관 이것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를 잘못하는 거죠. 비교를 잘못하는 거. 이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사는 건 좋고 죽는 건 싫다. 이러니까 이성이 그런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판별을 할 수 있는 이성 기능이 아니라 사는 건 좋고 죽는 건 싫다. 젊은 건 좋고 늙는 건 싫다. 이런 이성적 판별 능력 자체가 벌써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죄악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심정에만 죄가 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성적 기능인 두뇌에도 우리의 인식 기능에도 벌써 부패한 것들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제가 초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바꿈 결국 개혁파주의와는 정의하기를 죄의 성질은 사람의 행동 성향 곧 상태가 신적 율법과 부조화함이다. 이게 이제 죄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내리죠. 죄의 성질이란 뭐냐? 사람의 행동 성향 혹은 상태가 사람의 행동이나 성향이나 그 상태가 뭐과 신적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합치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고요. 일반적인 생각을.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통속적인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알아봅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은혜에 대한 교리는 2000년 교회사와 함께 시대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통속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은혜란 무엇이다, 이렇게 자꾸만 개념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교리가 주후 4세기, 5세기, 4, 5세기 이전의 교부 시대에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교개혁 이전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 신학, 이 중세 신학자의 거성이죠. 스콜라라는 사람이. 스콜라 신학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루어져 있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혁 초기와 후기를 달리하여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 예수님 오신 뒤 한 4, 5세기경, 그 다음 중세, 16세기, 중세기, 이렇게 해서 나누면, 이때는 이제 교부시대, 교부시대, 어거스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혜 교리가 얘기되고, 이때는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은혜 교리가 정리가 되고, 이때는 이제 칼빈과 루터 칼빈에 의해서 이제 은혜 교리가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 이 시대는 비슷해요.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이 시대와 이 시대. 근데 이 시대는 아주 다양해요. 중세 로마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뭐 신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떡조가리 하나 나눠주는 게, 그게 은혜를 배분하는 거라고 그러죠.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떡조가리를 주는 걸, 그 예수의 살을 그걸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배분해 주는 것이다. 은혜는 신부가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부흥사가 와서 은혜를 나눠주는 줄 알잖아요. 어느 교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주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한 부흥사가 와서 은혜를 풍성히 끼치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교부시대의 은혜 교리는 펠라기우스의 견해와 어거스틴의 견해가 서로 정반대된다. 이때 이제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이 둘인데, 펠라기우스는 은혜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거고, 어거스틴은 신본주의적인 것이고, 이렇게 달라요. 정반대. 인본주의적인 것, 신본주의적인 것으로 한번 조금 보십시다. 펠라기우스 은혜교리에 대한 견해는 인간이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 펠라기우스 주장은 그거예요. 은혜란 뭐냐? 악한 데서 선한 데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름하고 뭐 사기치고 이러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돌이켜서 그런 나쁜 짓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지 신의 은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거죠, 펠라기우스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은혜의 사역이 인간 생활에 유익을 주며 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 같은 관계의 은혜는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신적 능력, 즉 성령의 역사로서 인간의 의지를 바꾸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성질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같은 외적인 은사와 자연적 은혜로서의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별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에 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보고 그걸 복원 삼아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하게 됐더라.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보편적으로 다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지 은혜가 하나님의 신적 어떤 선물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줄바군데 보면 그가 주장하는 은혜는 자연선,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 나오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설교 또는 그리스도의 모본이 요소가 되어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은혜는 보편적이며 절대적으로 본질적이며 필연적이라고 하며, 복음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다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쉽게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그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함으로 그 나쁜 짓을 피해 나가는 거, 그걸 안 하고 사는 거, 그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자예요. 펠라기우스. 그다음 어거스틴은 그럼 뭐라고 그랬는가? 어거스틴의 은혜교리에 대한 견해는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만 의지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불가항력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잘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똑똑하게 잘한 것은 이 종교개혁 시대로 온 거고, 종교개혁 시대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좀 어설프게 얘기한 것은 그것이 바로 로만 캐토릭의 스콜라 신학의 기초를 삼은 거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로마 교회도 성 어거스틴을 아주 추종을 하고, 우리 이 개혁파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똑똑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바꾸어 놓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준비적 은혜, 공작적 은혜, 협력적 은혜,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이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 어떻게 이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작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협력적 은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협력 은혜. 자, 그러면 협력이라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협력. 협력이라는 말은 너와 나, 이게 하나로 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같이 한다. 이게 협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만 캐토릭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과 협력적 은혜라는 말은 전혀 안 맞죠. 언어 개념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협력적이란 불가항력적이 아니죠. 내가 협력하느라,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이고, 협력적이란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내가 협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협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래서 어설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얘기가 아니고. 똑똑한 얘기를 하려면 협력적 은혜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전제해놓고는 협력적이라는 은혜를 거기다 보태놓으니까 로마교,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얼씨구나 좋다. 자기네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데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협력적 은혜를 강조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의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공로주의를 이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공로주의를. 로만 캐토릭주의.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요, 종교의 마술에 얻어 걸리면 사람 완전히 병신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병신돼요. 이게 종교 마술이거든요. 이게 참 언어 마술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해놓고는 왜 너와 나와 협력적 은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이 말. 거기 이제 인간의 어떤 잔꾀를 거기다 구상을 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란 말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비판의식 없이 정확하게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얻어 걸려 놓으면 진짜 쪼잔잔한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만날 그냥 뒤쳐져 가지고 그냥 뭔가 움츠러들고 뭐 활달함도 없고 그냥 얽매여 있고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종교의 마물에 걸린 인간이 돼버리는.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준비적 은혜란 뭐냐 그러면 준비적 은혜는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여 죄와 죄책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준비적 은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뭘 불러 일으키는가? 율법을 통해 죄와 죄책을 불러 일으킨다. 죄를 불러 일으키고 죄책을 불러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작적 은혜란 뭔가 그 뒤에 바로 2번 공작적 은혜는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여 믿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루는 것이며 이게 이제 공작적 은혜. 완전히 우리를 죄인들에게 다 드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용서함 받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협력적 은혜란 뭔가 성화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데는 성화되는 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협력적 은혜는 35페이지 나와요. 뒷부분에 협력적 은혜는 인간의 성화된 의지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지금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 장로교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이런 문제 이제 딱 꼬집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뭐냐?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지 않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놓고 어떻게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서령 협력한다. 그 협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할 힘을 줘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협력이냐? 그러고 그러면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압박감을 주는 건가를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학창생활만 한 10여 년을, 신학교만, 학창생활을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제가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그러잖아요. 교수가 강의를 하면 그걸 따라 외우려고 하지를 않고 교수 강의의 앞뒤 이론상의 개입이 뭐냐, 갈등이 뭐고, 거기에 대한 괴리 현상이 뭐냐, 그걸 찾는 데 주력을 하는 거죠. 또 누구나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말하는 말에 퐁당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나를 잘 분석해서 듣는 것이 강의 듣는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막 강의 좀 하고 여기 뭐 이게 시험 나올 것이다. 미리 교수가 또 얘기해. 이건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또 뭐 강사고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해놓으면 막 빨간 줄 쳐놓고 막 그거 베끼느라고 막 일일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공부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론만 이렇게 조금 공부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해두면 평생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왜 안 배우냐. 딱 배워두면 그냥 확실감이 탁 서지고 정말 자유함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주 능수능란하지를 못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도 잊어버리고 협력적 은혜란 말도 잊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배워봐서 아 저건 아니다. 아닌데 그럼 뭐냐 하면 이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 자, 4세기경까지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중세기에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이런 어설픈 얘기를 해서 협력은혜라는 말을 빙자해가지고 공로주의를 창출해냈고, 그걸 또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성화 과정에서 협력은혜라는 것을 도입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 자체가 다 하나님의 절대 불강력적 은혜로 구원을 시키는데, 그 시키는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모자라서 요 한 부분만은 협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건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이제 상대방의 이론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는 은혜가 복음과 세례와 용서, 용사 등으로 사죄한다 이 말이죠. 용사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 복음, 이것도 은혜고, 세례도 은혜고, 그 다음 용서하고 사죄해 주는 것도 은혜다. 그리고 죄인은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 곧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받아서 마음이 변하고 성결해지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의 열매인 이 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선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교부시대 은혜교리에 대한 견해가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초로부터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대립의 시기였다. 바로 이 교부시대는 이때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갈등이잖아요. 괴리 현상이 있고,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이 시대에 해결을 못했고, 그 다음 중세시대는 어떤가? 중세시대의 은혜교리에 대한 견해는 스콜라 신학의 이론이 그 중심을 이루는데, 물론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서 은혜교리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없기는 했으나 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견해로는 어거스틴주의와 완전한 일치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주의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편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스콜라 신학자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펠라기우스 이건 아주 먼 거고요. 스콜라 신학은. 그다음 어거스틴하고는 완전히 가까운 게 아니라 반틈 가깝다. 일부분 여기서 끌어들였으니까. 그래서 중세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완전히 어거스틴의 어설픈 부분만, 협력교리죠. 그러니까 협력은혜, 그 부분만 따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교세를 굳히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공로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공로를 강조하고 선덕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얼른 사회적으로 오면 참 천주교는 참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병 고쳐주고, 양로원 세워서 불쌍한 양로들, 고아원들 세우고, 뭐 이런 사람들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바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자기 공로 쌓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자꾸만 이제 강조해 나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공덕 쌓기 위한 게 아니죠. 설령 우리가 정말 성도 중에 누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비를 우리 성도가 가서 담당해 줬다. 그 공로 쌓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행위죠,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떤 공로로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양로원에 간다 했을 때 무슨 공로 쌓기 위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공로 쌓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영혼을 사랑해서 노인들의 영혼을, 또 고아들의 영혼들을, 그 어린 생명들을, 부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뿐이지, 사랑의 행위뿐이지, 그걸
구원하는 데 필요한 공로를 우리는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개신교도 이제 이 공로주의를 내놓는다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공로를 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별화를 못해요. 로만 캐토릭의 공로주의와 개신교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소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차별화시키고 성질을 구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구분이 우리는 분명하죠.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는. 이건 인간의 의지적 노력에 의한 자기 찬양을 위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공로주의에 입각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자기가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 가서 해줬다, 구제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 없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던 행위는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쇠붙이에 불과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의 행위만이 존재하는 거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든가 어떤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든가 그것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연보도 사랑으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걸 의무적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부 사랑으로. 내가 초등부 교사를 한다 했을 때 어린 생명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저것들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서 해야지.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공로에 입각한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사랑의 행위만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거지, 어떤 율법을 지킨다거나 공로를 드러낸다거나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의 은혜 결의에 대한 견해는,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창시하고 증진시키고 계속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어신론과 견해를 같이 하는 롬바드 사람, 피터라는 사람의 견해는 은혜의 성질을 정의하기를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초자연적 특질이거나 혹은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인간 안에서 자기가 열성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6페이지. 그는 은혜를 독단적 은혜와 협력적 은혜, 롬바드라는 사람이에요. 피트라는 사람, 롬바드 사람 피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은혜를 독단적 은혜, 협력적 은혜로 구분했다. 독단적 은혜, 협력적 은혜. 내가 독단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약간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스콜라 신학자 헤이스의 알렉산더라는 롬바드 사람 피터와 은혜 교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라는 사람이 스콜라 신학, 중세 로만 캐토릭 신학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줄바꿈 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와 무상으로 주신 은혜, 그리고 은혜롭게 하는 은혜 등으로 구분했는데, 아주 복잡하죠, 이 사람도. 무상으로 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무상으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주신 모든 실제적인 공기와 물, 모든 열매 등등 이 산천초목,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인간에게 주신 모든 실제적인 은혜, 덕을 말하며, 또 은혜롭게 하는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특질로서의 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은혜롭게 하는 은혜다. 마지막 은혜는 항상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 여기서 바로 협력적 은혜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의 용어만 조금 달랐지 본질적인 개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이게 공로주의와 만나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요. 우리 개신교도 지금 장로교도 전부 그쪽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이거 빙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지혜의 영이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지체가 돼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그게 이제 우리의 행동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윤리란 말입니다. 윤리신학.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한다. 은혜롭게 하는 은혜는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제 로만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밑에서 7째 줄. 중세 시대의 신학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헤일즈 알렉산더가 은혜를 분류하면서 사용한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했다. 그는 무상으로 주신 은혜라는 말을 은혜를 받은 자 자신의 선보다 다른 사람의 선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의 은혜라는 의미로 국한시켰고, 은혜롭게 하는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자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의도된 모든 초자연적 도움을 지시하는 말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달리했어요. 은혜롭게 하는 은혜를 뭘로? 내가 이제 성화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쉽죠? 중세 로마 교회, 중세 시대의 신학이 바로 성화에서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강조한 그것이 종교 개혁에서 바뀌지 않고 그냥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죠? 이 성화 교리가 그대로 중세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장로교에서 신학한 목사님들이나 신학도가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성화 과정에서는 성화하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있었잖아요. 전에 중생한 이후에는 이미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러고 한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도 그런 기미들 때문에 상당히 연구원에서 신경들을 많이 써요. 그런 문제가 좀 튕겨져 나올까 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게 성화교리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의 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서 그대로 변질 없이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연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근거를 딱 제시하고 그거 아니다. 성화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지. 성령이 뭐하러 오느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건데 하고 우리는 전적인 협력교리가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3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종교개혁 시대의 은혜교리에 대한 견해는 개혁 초기의 칼빈의 견해와 개혁 후기의 알미니우스 견해로 대두되어 나타난다.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 초기와 이 초기하고 그다음 후기하고 나타난다. 초기는 바로 칼빈, 요 후기는 알미니우스. 칼빈의 주장, 알미니우스의 주장. 이거 봐도 보세요. 과거 역대를 봐도 이 교리라는 것이 무슨 막 무더기로 주장한 게 아니라 어떤 한 학자가 일어나서 주장하면 그대로 그냥 다 한 시대를 막 다 밀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고, 이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 세계를 좌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 알미니우스가 말한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갈등 요소로 남아있다. 어떻게 갈등이 되지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은혜교리는 기독교 초기 교부시대의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은 그리고 안셈과 같은 교부들의 견해를 대부분 동의하였다. 이때 교부시대에 이 교부들의 의견을 다 동의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때 교부들이 제대로 말한 것을 완전히 중세기 시대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변질시켜 놓으니까 아니다, 이렇다라고 이제 칼빈이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문자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범죄하였다는 실제설을 주장하는 반면에 칼빈은 모든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이며 언약적 머리로서의 아담은 후손들의 범법적 대표자로서 범죄했다는 언약설에 의해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를 더 명백하게 정의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의 유전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그런데 이제 교부들은 완전히 그냥 같이 아담과 함께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범죄했다.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얘기한 것을 칼빈은 그걸 구체적으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서 언약적 관계에서 그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오늘 모든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됐다. 이제 이런 말로 구체화시켜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인간의 전적인 부패, 교리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인간의 구원이나 갱신은 어디까지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간의 의지의 부자유 교리를 말하게 된 것이다. 칼빈은 의지가 자유롭지 않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완전한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성경 구절 제가 읽은 대로 23절, 3장 23절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남의 한 개인의 어떤 그 허점에 대해서, 그러냐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거나 그걸 욕하거나 그걸 헐뜯거나 그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고 한 자를 자꾸 사람을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정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다 흠집이 많죠. 다 인간이니까 우리 다 흠집 많은 자네요. 근데 아주 우리들이 넘어가는 게 어디에 넘어가냐면 정당성을 내세우고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무슨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 자기가 깜빡하고 그냥 거기 넘어가 버려요. 아, 그렇지, 맞아. 그럴 수는 없지. 이게 벌써 마물에 걸린 거거든요. 마술에. 마귀의 술법에 걸린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하면 그럼 그럴 수 있지. 장로님도 인간인데. 당연하잖아요. 장로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어떻게 장로가 부동산 투기를 하느냐. 맞아. 그럴 수는 없지. 하면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은 정입하고 올바른 거죠.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뭐. 장로님도 인간인데. 장로님은 돈 버는 거 싫대? 우리는 지금 그 건 못 만나서 못하는 거지. 솔직한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안 주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고. 장로님에게는 그런 환경 주니까 투기해서 돈 번 거고. 그걸 잘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세워서 그를 난도질하고 그를 죽이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령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부 집사님이나 재정부 부원이 연부돈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슥싹슥싹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 듣고 또 이 다음에 연부하면서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맞아. 그거 아주 못돼 먹었다고. 맞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견물생심이에요. 사람이란 보면 욕심나잖아요. 욕심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비난 퍼붓고 욕 퍼붓고 막 들춰내고 그 사람이 대단히 잘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를 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남의 잘못을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자기도 그거니까. 자기도.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딱 이 지갑을 딱 빠뜨리고 가요. 돈은 지금 아쉬워 죽겠는데 딱 빠뜨리고 갔는데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좌우 둘러봐요, 안 둘러봐요? 안 둘러본다면 인간 아니야. 서령 나중에 주워서 전해줄 망정. 일단은 둘러본다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게 벌써 속에 욕심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욕심이 이미 도둑놈이지. 도둑질 했건 안 했건 간에 성경적으로 볼 때 욕심 냈다는 건 도둑놈이에요. 남의 좋은 집 보면 나도 저 집 살고 싶다. 그 도둑놈이에요. 칼 들고 들어가서 뺏을 수만 있으면 뺏을 사람은 뺏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남의 물건 욕심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난도질하거나 그런 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늘 지적하는 건 내가 막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건 진리에 대한 비판인데 자꾸만 그걸 왜 박목사 당신은 남 헐뜯느냐. 그다음에 왜 다른 목사는 다른 목사 다 헐뜯고 너만 옳다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아주 죽겠어요. 난 그게 아닌데. 제 중심은 절대 남의 개인적인 실수에 대해서 절대 그걸 들추어내거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완전히 매장시키거나 그럴 정도의 미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개인의 어떤 흠집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건 신랄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남이 실수할 때 그걸 보고 자기의 거울을 삼는다는 거. 야, 나도 저분처럼 그런 환경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지 그건 놓고 수근수근 어디가 쏙닥쏙닥 하면서 비난하고 욕지거리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 집 투성이지. 네, 다음 그 부분부터 마지막 다 정리를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흠집 많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들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사오니 진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